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이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이 유신론의 문제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과 내세가 있는가라고 하는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과 그리고 노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무신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심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존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더불어 따라오는 그 내세에 대한 문제이며 이 내세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던 성경을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 즉 선행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자신이 율법을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켰음을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이나 도덕적인 선이나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사람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했다면 돈 많은 사람이나 실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아주 착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면 제 나이쯤 되었으면 이제 유치부 때 배웠던 찬양이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유치부에서 이 찬양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라는 이런 찬양을 배웠습니다. 이 찬양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만 나온 그런 찬양이 아닐 것입니다. 이 찬양에 근거되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학적으로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케도스 케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자와 척도라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믿음을 종용하는 것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과 삶과 신앙의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고요. 1장 18절에서 11장 36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죄가 무엇이고 왜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5장 14절 이후에는 로마서의 결론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앞선 그 7장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7장에는 두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고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이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 속에 포함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께서 죄악 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내셨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7장 2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8장부터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 속에 빠졌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본문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제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죄라는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 법정에서 죄 있는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그 말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은 어떤 죄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책 가운데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루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름이 익숙하시죠? 네, 맞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삶을 이 영화로 담은 것입니다. 그 루터의 영화를 보게 되면 루터는 매일 밤마다 자신의 죄를 골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신의 몸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사단과 싸우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그 위해서 이제 섬기는 신부가 되었지만 죄책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러한 인간의 육신을 학대하고 그런 방법으로 고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깨달은 순간부터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구원과 소망 역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억압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 그곳을 지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길고 어두운 터널을 잠시 지날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원수였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나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징계를 내려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과 기쁨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들었던 의, 화평, 그리고 기쁨이라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이 화평함을 누릴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영에 속한 자로서 영의 일들을 생각하며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